예, 오늘 말씀은 엣제르 공동체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원래는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다 보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본문을 조금 줄였습니다.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다음번에 설교나 강의 형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2장 11절부터 15절은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이 가르치는 걸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여성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걸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성들도 당연히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여성도 말씀을 가르쳤고요. 로마서를 전달했던 베베도 리더십을 갖춘 여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당연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서는 여성이 가르치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뭔가 일관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두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한 논문 리스트만 정리해도 작은 책 한 권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절을 둘러싸고 교단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특별히 여성에게 장로나 목사 안수를 할 수 있냐 이런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여성을 차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해당 본문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차분하게 특강 형태로 강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도 한 가지는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최초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원형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정의 원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에서도 우리는 어느 정도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을 볼 수 있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의 특징이 뭘까요? 예,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와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의 마음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야,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인 거냐? 그저 남성이 일할 때 옆에서 돕는 정도의 존재인 거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오해입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그건 오해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모두를 왕과 같이 존귀한 사람으로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자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돕다라는 번역이 좀 오해를 낳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돕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에셀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잘못 이해하는 거죠.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보조하는 정도의 뜻으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에체르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된지 아십니까? 모세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엘리 에셀이라고 짓죠. 에셀, 그러니까 에셀르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을 봅시다. 하나의 이름은 엘리 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에셀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사용된 겁니다. 그때 이 용어가 사용된 거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보조하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고든 웨남이라는 학자는 이 돕다라는 단어를 보완해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여자와 남자는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줍니다. 바로 그게 돕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에세르 공동체인 거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면서 채워주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가정 공동체의 출발이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로운 가정이 나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바로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에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그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설교나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바로 에세르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절대로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같은 서신을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에게 보낸 글이죠. 그러니까 이미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보낸 글입니다. 바로 에세르 공동체에 보낸 글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교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는 편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주로 어떤 사역을 할까요? 우선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또 기도를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말씀만 배우고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지, 또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 서신을 쓴 겁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글입니다. 조금 더 넓게 말씀드리면 바울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에게 쓴 성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사역에 대해서 쓴 걸까요? 8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8절은 먼저 남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기도할 때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자, 이렇게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8절의 첫 시작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8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8절을 이해하려면 8절 앞에 뭘 얘기했는지 봐야 합니다. 2장 1절과 2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교사들이 엉뚱하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율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로마의 관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믿었습니다. 주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도 주께서 회심시키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일까요? 아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서로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관료들은 우리를 싫어하니까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시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청년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너무 다른 문화 속에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생각의 차이가 클 테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생각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어떤 성도들은 속에서 분노가 일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성보다는 남성들에게 이런 분노가 더 많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른 거죠. 바로 그게 분노입니다. 8절에서 말하는 그 분노는 오르게라고 하는데요. 뉘앙스를 살려서 말하면 갑자기 욱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감정이 상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 화났어. 그 정도의 감정이 아닌 겁니다.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분노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겁니다. 분노의 결과가 자기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분노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거죠. 자기의 분노가 외부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여기서 말하는 분노입니다. 그런 분노는 필연적으로 언쟁으로 이어집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말로 이겨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언쟁을 하면 안 되나요? 어떤 측면에서 논쟁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논쟁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의 논쟁은 어떤 논쟁일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두 가지의 수사학이 발전했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진리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런 수사학입니다. 필요하죠. 진리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건 좋은 겁니다. 때로는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논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하나의 수사학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소피스트의 수사학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을 궤변론자라고 하죠. 수사학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논쟁을 잘했습니다. 문제는요, 그 논쟁의 목적이 뭘까요? 진리를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기는 게 목적입니다. 말싸움에서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명예를 얻으면 됩니다. 그게 중요했던 사람들인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뭐가 주의 뜻인지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말솜씨로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증오하고 상대방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적으로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안 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요즘 일부 교회의 모습이 좀 두렵습니다. 특별히 정치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생명체계에 없을 겁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응답을 하더군요. 어쩌다가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회가 더 위험한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항상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당시 교인들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형적인 기도 방법입니다. 뭐 반드시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손이 가지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은 항상 관계를 지향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그 손을 잡는 겁니다. 거룩의 핵심은 구별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 핵심이 관계입니다.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기도하게 되면 손에 피를 묻힌 채로 기도하는 게 됩니다. 예, 기도가 잘 될까요? 야, 그러고 나서도 기도가 잘 된다. 예,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면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저도 그런 상태에서는 설교가 잘 안 됩니다. 힘이 들죠. 바로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증거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죄를 지으면 오히려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다툰 형제하고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엣세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채워주면서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너 지금 나하고의 관계가 괜찮은 거니?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인에게 하셨습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시죠.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뭘 물으신 겁니까? 네 아우 아벨하고의 관계는 괜찮은 거니? 물으신 겁니다. 엣제르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는 거니?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징표죠. 하지만 기도는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삶과 기도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삶과 기도가 결합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9절과 10절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게 뭘까요? 부수적인 것을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머리를 따면 안 되는 거냐? 옷 좀 자기 취향에 맞춰서 입고 오면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 본문을 보면 너무 협소하게 이 본문을 보는 겁니다. 성경은 자유를 인정합니다. 자기 옷차림에도 개성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패션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걸 무시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머리를 따셔도 되고요. 자기가 원하시는 패션을 추구하셔도 됩니다. 지금 바울이 왜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옷을 입는다는 걸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갑옷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옷의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보다 자기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옷은 사실 자기 취향에 따라 입는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는 옷을 말합니다. 정말로 값비싼 옷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는 상당히 재력이 있는 여성들이 교회에 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그 당시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권력이 있고 부유한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유한 여성들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금이나 진주로 치장된 옷을 입은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 에세르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에게 주목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었다는 거죠. 일부의 부유한 여성들이 값비싼 옷을 입은 건 그 당시의 문화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바우라고 하는 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 당시 그리스 여성들이 이방 신전에 갈 때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나갈 때 가장 좋고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간 겁니다. 더 화려할수록 더 비쌀수록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여신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옷으로 장식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의 공동체는 에세르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공동체하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웃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선행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거룩한 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이웃을 돕는 삶과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어떤 삶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에 가면 그런 삶이 등장합니다. 5장 10절을 볼까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선행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도 선행입니다.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선행입니다.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선행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고 있는 에세르 공동체인 거죠. 바로 그 삶과 기도가 함께 갈 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짓는 본문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공동체가 무엇을 지향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를 질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웃들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무릎 꿇는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에세르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주의 자녀로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된 우리의 모임이 그런 에츠에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앞으로도 채워드리겠습니다. 은사로 채우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형제의 부족한 것을 채우겠습니다. 모든 주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두 개의 질문에 답하기 원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이 두 개의 질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와 삶이 함께 걷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홀로 신앙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없어서 말씀으로 주의 뜻을 더욱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참된 에제르 공동체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와 다툼을 그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선행의 옷을 입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에제르 공동체를 지어갑시다. 아멘. 자, 금주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사실은 이게 남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사람들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